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방금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거룩한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입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간절히 바라보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시작은 이러했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은요,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호와긴 연대기로 따졌을 때 5년 4월 5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상황은요 그닥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야 아직 소망이 있었고 희망도 있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 29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긴 연대기로 10년 10월 12일이 되었다라고 말이지요. 에스겔 1장부터
5년 6개월하고 7일이 지난 시점이 바로 오늘 시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스겔 24장 1절부터 2절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지요 1년하고 이틀이 지난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까? 5년 전에는요 나름 위기였지만 소망도 있었습니다. 왜요? 성전도 있었고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17절을 보면요 바벨론으로부터 세워진 시드기야 왕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아직 포위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러한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소망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고 무언가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의 구조로 갖추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아직 존재하는 상태였고요 의미가 있는 상태였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5년 전과는 다른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소망은요 점점점 줄어들게 된 상태입니다. 굳건했던 예루살렘은요 1년 넘게 포위가 돼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은 어떠합니까? 이제 곧 조금만 있으면은 함락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세운 시드기야 왕은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현재 흔들리고 있고 어려운 상황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쩌다가 소망이 있었던 삶에서 위기의 삶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기회의 삶에서 놓치는 삶을 날마다 살게 되는 것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거고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죄악이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1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현재 무언가 의지하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무언가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의지하고 바라보는 대상이 이스라엘에게는 죄악이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2절이 이야기하는 애굽 바로였던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세운 왕인데요. 바벨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나름 이스라엘 왕인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고 왕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었던 그러한 왕인데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를 의지하고 바로를 바라봤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7장은 이 사건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도우러 왔을 때요 바벨론이 잠시 물러났습니다. 그 상황 하나로요 역시나 이집트 때문에 내가 의지했던 우리가 바라봤던 이 이집트 때문에 그 큰 바벨론이 물러서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물러난 거라고. 너희가 의지해야 될 것,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 옆에 있었던 관료들은 예레미야를 가두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6절에 오늘 본문 6절에 나온 도움의 지팡이인 줄 착각하면서 이스라엘이 시드기야가 날마다 애굽을 바라보고 붙잡았던 것이었습니다. 지팡이 무엇입니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무엇입니까? 내 몸을 대신 지탱해 주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시드기야 왕은요 바로 애굽을 그 지팡이와 같이 붙잡고 하루하루 의지했고 하루하루 자기의 삶을 지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6절은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잡은 지팡이는 바로 갈대 지팡이다라고 말이지요. 갈대 지팡이 어떤 것입니까? 갈대는 무엇입니까? 쉽게 꺾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요 지탱시켜주고 세워주고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소재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갈대는 그저 나 혼자만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식물입니다. 나 혼자만 설 수 있고 나 혼자만 높여집니다.
그러나요, 갈 때는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람이 세게 불면요, 그저 바람에 따라 쉽게 흔들리고 이리저리 쉽게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대입니다. 그래서인지요 7절은요 갈대 지팡이를 의지한 이스라엘의 어깨가 찢어지고 허리가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해 줍니다. 찢어지고 흔들리는 이스라엘 그리고 시드기야. 하지만 아직도 애굽 바로를 늘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치고 있는데 찢어지고 있는데도 갈대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인 줄 알고 늘 그것만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29장에 와서요 갈대 지팡이인 그 이집트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8절부터 15절은요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가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이죠. 이집트가 40년 동안 황폐해진다라고 말이죠. 40년은요 그냥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 세대가 종말하는 시대가 바로 성경 속 40년의 시대입니다. 동일하게 이집트에도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 시대가 종말될 거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40년 동안 이집트도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너네들도 배워야 된다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그로 인해 40년 동안 그 큰 나라가 15절의 말씀과 같이 미약해지고 높여지지 못하고 다스릴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예언합니다. 물론요 3절과 같이요 이집트는요 스스로를 늘 큰 악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나일강을 만들었고 나일강을 지배하는 그러한 창조주와 같다라는 그 지배욕, 교만함, 우상화로 인한 심판의 결과를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9절에서 하나님은요 스스로 만든 악어 그 나일강이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끝내 이들도 고백하게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겠다. 주님을 알아가겠다라고 말이지요. 왜요? 이 이집트 또한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동시에 하나님은요 심판의 이유, 심판의 근거를 이집트의 죄악에만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과 같이요 이스라엘을 위해 이집트를 심판하고 있음을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거룩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위기에 빠진 세상을요 소망으로 놓치고 사는 세상을요 기회의 삶으로 바꿀 수 있고 그 바꾸는 방법을 날마다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늘 지탱해야 할 그 하나님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 날마다 알리고 싶어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본문 속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여호와다라는 이 마음입니다. 내가 지팡이이고 내가 반석이고 내가 요새이고 피할 바위이고 구원의 뿌리고 환난 중 큰 도움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고백하고 있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들을 말이지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의 상처, 흔들림을 바로잡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함으로요 그 대상을 통해서요 내가 도리어 상처받고 흔들리게 됨을 날마다 경험을 합니다. 심지어 이집트와 이스라엘처럼 늘 무너지는 우리의 상황들이 이곳 저곳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오늘 말씀을 통해 늦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도할 처소가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갈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야기해 주십니다. 성전이 없었던, 왕이 없었던, 상황이 좋지 않던 이 모든 것을, 종교라는 것은 내가 상황을 알고 왕을 알고 성전이 있고 없음을 알고 그곳에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의지하는 분, 이분이 바로 여호와인 줄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내 삶 가운데 이집트와 같은 것,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 바라봄을요, 오늘 이 시간 고백하고 두 번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요, 분명 우리의 삶의 상처, 흔들림은요 16절의 말씀과 같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몰라 흔들리고 상처받고 있는 이들에게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선포되는 그러한 역사가 점점점 확대되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갈대 지팡이 같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붙잡을 때는 든든해 보였지만 결국 우리의 어깨를 찢고 허리를 흔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시드기야가 그랬듯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 있었음에도 우리는 늘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자주 흔들리는 것들을 붙잡고 삽니다. 겉으로는 주님께 기도한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루하루 살았던 이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부러질 줄 알면서도 놓지 못했던 그 손을 이제 주님 앞에 펴니다. 이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 사람들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가장 먼저 주님께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하리가 누구인지, 내 삶의 방향을 누가 선택하는지 오늘 우리는 바라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부러지는 것을 반석으로 착각하지 않는 지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심을 아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는 것이 무너져도 주님을 붙잡은 손만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통해 주님이 여호와인 줄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오늘 내게 시작하는 그 하루하루, 내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주님에게 고정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러질 것을 붙잡고 살던 나의 시간을 내려놓고 오늘부터 오직 여호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날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도 여전히 부러질 줄 알면서도
붙잡고 있는 갈대 지팡이들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재물이든 내 자신의 힘든 일이든 오늘 그 손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찢어진 그 지팡이, 그 갈대 지팡이를 놓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